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넘어가지 말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을 하면 성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깝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은 성경이고요.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세히 잘 알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얼굴빛 가운데 그 진리의 각성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성령의 각성으로 자세히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성경 말씀의 권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 없겠지만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그치면 성령 각성이 이제 잦아집니다. 잦아지면 말하자면 땅에 비가 안 내리는 효과 같은 그런 말씀의 기근이 생기죠.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들에게 깨달음이 안 생겨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진리로 안 보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 무감각?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 그 각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령 각성이 있어야만 모든 게 다 풀려요.
성령 각성이 있어야 성경도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데요. 영생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영생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속에 개념이 없죠. 그런 개념이. 뭐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지. 실제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죠. 물론 그 인간의 언어 속에 무한대라는 말도 있고 세세무궁이라는 말도 있고 영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알아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의 눈으로 알아보면 아무래도 피조물에 한계가 있으니까 피조물로 하나님을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겨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성경을 이겨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독해력, 만들어진 인간의 독해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경 이 말씀들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을 가르치셔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깨우쳐 주셔야 예수를 알고 하나님 자신을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제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이제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원칙 아래 세워놨기 때문에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러 오신 거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되셨으니 그 이름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안다든지 성경의 내용을 안다든지 하나님을 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먼저 믿는 교회가 전부 성령의 각성으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 각성 받은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죠. 부어주심으로써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를 모르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성령 각성으로 한순간에 전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개종이라고 해놔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한순간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평생 잘 믿었죠. 예수님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 안에 계신 거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이제 원칙이라고 할까요?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알아보게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어록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어록이죠. 어록이 이제 태초의 말씀이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신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알려고 접근하는 것이 멸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게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오죠. 성경 말씀을 근거하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이설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을 추가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이단 사설이 왜 나오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뜯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들 식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단 사설이 나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라고 그러죠. 신론에 대한 이단 사설. 또 예수에 대한 이단 사설. 또 성령에 대한 이단 사설. 뭐 귀신에 대한 이단의 사설. 마귀 여러 가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들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썰을 만든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시대를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에서 먹히면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이제 그 유사 기독교죠. 이러면 유사 기독교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주류가 되는 거죠. 진리는 이제 비주류처럼 이제 멸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이제 열심히 놓고 기도를 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아무개를 주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을 보게 하시죠. 성경을 보게 하시면 예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그에게 깨우쳐줘요. 아, 이렇구나. 그래갖고 예수를 깨닫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야소교라고 하는 걸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그 농번기에 보따리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보따리 상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물을 가지고 이제 그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이제 그 물물 교환도 하죠. 뭐 그거 주고 쌀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이제 보따리 상들이 이제 가지고 가요.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업문을 깨주신 이제 마님들이 있어요. 그 마님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한겨울에 무료하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이제 읽어요. 읽다가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앞선 그 교회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그 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위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시니까 그 성경을 읽으시는 그분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에게 이제 그 중보기도의 응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만나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죠.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말씀, 종이에 기록된 말씀에서 깨달으면 그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태초의 말씀이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그 예수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생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죠.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셔요. 밀가루 새말처럼. 그래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요, 예수를 믿어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지근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토해버린다, 그렇게 했어요. 토해버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극한 가난이 덮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수를 팔아먹어요. 그러면 예수를 멸시하는 거죠. 극한 미혹이 와서 이제 사람 눈을 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멸시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극한 유혹이 와요. 극한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멸시한 거죠. 아무리 잘 믿던 사람도 순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대면 아프죠. 이제 그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를 깨우쳐 주냐면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극한 가난을 이길 수 없다. 이 몸은 가난해져서 배고프면 도둑질하러 가고 사기짓 하러 가고 몸 팔러 가고 그 다음에 강도짓 하러 가고 살인하려 가고 극단에는 자살까지 하죠. 이렇게 이 몸뚱어리가 그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깨우쳐줘요.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극단에 처해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빵을 안 준다. 이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빵을 먹죠. 그게 바로 가난을 이기지 못하면 그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빵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옛날에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멸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배고픈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완전히 각성받은 사람만 그 배고픔을 이기죠. 그렇지 않으면 배고픔을 못 이겨요. 가난을 못 이긴다고요. 극한 유혹을 못 이겨요. 그리고 극한 비욕을 못 이기고요. 순교 시험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이나 이런 걸 주면은 몸이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각성을 해줘요. 예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 앞에 이제 통제를 구하죠. 예수님,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기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몸 팔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살인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매달리게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딱 통제를 해주면 그런 상황이 와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배고픔보다 귀하고요. 도둑질, 사기질, 강도질, 몸 팔고 이런 거 안 하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안 하죠. 그래서 주 예수하고 바꿔먹는 것은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믿더라고요. 그냥 교리만 믿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생물학적 머리로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거든요. 극한 가난이 오면은 예수를 멸시하고 빵을 찾죠. 그러면 이제 그게 패망을 이룬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피조물하고도 바꿔먹으려고 해요. 손주를 너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데 마귀가 그걸 알죠. 그래갖고 손주의 눈을 판다 그러면 그만 거기서 손주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죠. 그러니까 손주보다 예수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우리 삶이 완전히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극한 가난을 이기고 극한 유혹을 이기고 극한 미혹을 이기고 극한 공포를 이겨서 예수님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죠.
이 말씀은 두 가지죠. 성경 말씀 무시하는 거 하고요. 또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는 거. 그게 전부 말하자면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멸시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여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돈을 털어서 주면 주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계명 준 게 아니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 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무시해요. 그거 멸시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거 멸시하는 거, 그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율법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천사가 시내산에서 전한 그 율법을 무시해도 피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내가 예수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면 이 몸뚱어리가 예수를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유보다 귀하고 나보다 귀하고 어떤 거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각성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높였죠. 자기 생명을 멸시하고 예수를 높인 거예요. 이 권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인간의 신념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건데요. 사람마다 그런 삶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말씀을 멸시한다는 패망을 이루고를 고찰하는 중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만유를 창조하신 바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분을 멸시합니다. 성경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더욱 무시합니다. 성경을 아카페로 사랑하고 그 안에 말씀에 경배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의 복을 내리는데요. 주 예수와 그의 성경 말씀을 무시한 자는 모두 다 패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지 못하면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의 가치를,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의 가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죠. 깨닫고, 다음 두 번째로,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내 속에 능력이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들어줘야 돼요. 스데반이가 순교할 때 잘 기억하시죠?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순교할 때, 우리 순교할 때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임을 당할 때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스데반의 심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 영광에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 돌로 쳐서 죽이는 이 과정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얼굴하고 마주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었다고는 확증 속에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뜻은 미지근한 거죠. 완전히 예수한테 통제돼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순교가 올 때 주의 영광을 보고 가는 거죠. 가끔 이제 해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또 IS 요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굽혀놓고서 날이 덜 든 칼로 목을 이렇게 자르는 장면이 보여지는 동영상이 돌거든요. 그럴 때 유심히 보면 그 순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만도 한데 너무나도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 공포를 이기는 힘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교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인간 힘으로 순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순교가 되어 주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순교하려면 38선호 때 와서 그냥 그 적의 총을 맞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선교라고, 이런 참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요. 순교는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순교나무로 심겨져서 순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순교의 찐액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가 찐액이고 결국 순교가 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순교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순교도 예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 진심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는죠.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그거는 이 육신의 몸이 사망의 몸인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 나의 순교가 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찐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교나무가 심겨지고, 예수가 나의 순교나무죠. 순교나무가 돼서 그 앞에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서 순교의 찐액을 받아서 순교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행동.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순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래요. 그 말씀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험하던 그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건데, 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인간의 몸에서 의가 나오고 인간의 몸에서 순교가 나오고 인간의 몸에서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나오는 줄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예수가 나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순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위대한 말씀에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기름 부음의 영광을 알게 되죠. 스데반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의 영광을 봤죠. 아니 자기 그 종이 지금 돌에 맞아 죽으려니 앉아서 보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하시는 적극적 행동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스데반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와 함께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은 거죠.
죽음으로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시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말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누가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낼 것이냐는 문제. 둘째,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말씀을 성령으로 일곱 날의 빛처럼 깨달으면 막하게 예수한테 매달리죠.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 찐액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 찐액이 이제 나날이 이제 그 열매가 돼서 익죠. 익어서 이제 딸 때가 되면 순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 새끼를 더 기억했으면 하나님 멸시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그 멸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 속에 우리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각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각성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내게 넘치는 감사의 성품이 되어주세요. 그래갖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걸 깨우쳐 주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도 깨우쳐 주시고 또 주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가지고 예수의 찐액을 무진장 끌어먹어야 돼요. 순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그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마시고 자기 몸을 믿지 마세요. 이 몸이 사람을 최면을 시켜요. 이 몸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자기 몸 믿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가 나한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셔서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죠. 왜 자기 걸 마귀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것이 돼버리면 그 사람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마귀한테 치면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귀한테 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죠. 이 빼앗아갈 자 없는 그 은총을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예수님이 스데반을 쳐다보시면서 웃었잖아요. 웃었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웃는 영광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엄청난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생명의 가치가 아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냥 초기같이 버리고 돌에 맞아 죽어서 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은총을 입도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6장에 나오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6장 15절입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속에 아주 강력하게 임하신 거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온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고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고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믿어야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의 진액을 무진장 주셔서 이렇게 예수가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다. 예수를 멸시하지 않는 멸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낫빛을 편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 이렇게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것을 왜 뺏겨요? 뺏기면 마귀한테 치는 거잖아요. 예. 강한 자가 지키는데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뺏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뺏으려고 하는데 뺏겨요? 안 뺏기지. 그래서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덱에게 물어가려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예, 여기 네 사람이 들어가 있다잖아요. 신들의 아들. 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스리지 아니었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써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믿음이면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죠. 다 그 앞에 절합니다. 자기 생명하고 바꿔먹는 거죠. 자기 관직하고. 생명과 관직이 주 예수보다 귀할 수는 없어야 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말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터에서 더욱 높이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의리가 강해서 신념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순교의 권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 시험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이겨야죠. 우리도. 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내용이 나오죠. 사자굴 봅시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30일 동안 이제 신에게 경배하면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자고 왕한테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시키려고 온 거죠. 15절입니다. 그 무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다니엘서 6장 15절이에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하기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이 들어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르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거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생애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 이렇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순교 시험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버지가 예수하니 예수가 다니엘 속에 들어가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예수가 최고예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하면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아, 순교도 내모로 안 되는구나. 예수께 찐액을 받자. 그래서 열심히 찐액을 미리미리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면 예수님 것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면 마귀한테 안 뺏깁니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든지 예수님이 직접 오시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순교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승리한 자죠.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거죠. 나의 승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만드신 거죠. 왕의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니엘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려도 안 되더라고요. 많은 자들이 사사로운 말을 만들어 예수 믿음의 진리를 혼잡케 하는데요. 이 혼잡케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욕을 쫓으니까 사욕으로 예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빛으로 성경을 깨닫고 누린다는 것은 천복이에요. 하나님의 천복입니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혼잡을 넉넉하게 얘기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만 그 의미도 아시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지켜지는 성경과 그 진리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하고요. 필자 핸드폰 번호 있는데요. 문자로 됩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도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양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야 된다. 내가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것이 되도록 나에게 찐액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것 되는 찐액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 찐액이 나를 예수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뺏기지 않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도 순교 시험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지켜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니까 예수님은 그 소유를 당연히 지키는 거죠. 그 은총,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통제를 달라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통제를
달라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면 그 진액을 준다 거예요. 그 진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사 기독교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수의 양이 되어서 성민 국가가 돼야 되겠죠. 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요. 27절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히 임하여서 예수님 영광을 땅까지 전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 성민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성민국가 되는 것도 예수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멸시하지 않는, 주 예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멸시하지 않는, 예수를 멸시하지 않는, 예수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순종하고 아깝게 사랑으로 살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오늘도 간곡하게 그 진액을 예수 안에서 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